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또 한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다가 한 달여 만에 또 대면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 또 예배당으로 오실 수 없어서 줌에 접속하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도 모두 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연약해진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굳세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우리 한 번 더 영원한 삶임에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시작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주의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원하지만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때론 지치고 또 넘어져 일어나기 힘겨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출산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가정,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충만케 임하여 주시고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을 물리치고 듣기에 좋은 마음의 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속에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함께 고백하십시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서신 채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자막에 준비된 대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평강,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으로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바를 듣기 원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할 때 말씀의 제목을 살아있는 교회 되기 혹은 위험한 교회 되기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경멸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듯이 부른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에 이 이름을 듣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름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경멸하듯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분파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을 때에 감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게 된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이 이름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이룬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안주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위험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선교학 교수님들이 들려주시던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니까 고전적인 방법으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구조소가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 구조소가 있었는데 이 구조소는 형편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건물도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이고 안에 들어있는 집기들도 여러 곳에서 도네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색깔도 맞지 않고 기간도 오래된 것, 조금 덜 오래된 것 이렇게 해서 서로 맞지 않는 아주 열악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주 헌신적이고 자신의 역할을 소명으로 받아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담보하여서 자신의 일들을 하는 구조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누군가가 조난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면 자신을 던져서 여러 가지 장비와 모든 것들이 다 열악하지만 바다에 스스로를 던져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집기를 새로 바꾸고 통일된 좋은 집기들을 마련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새로운 건물도 짓고 아주 편안하고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조대원들이 조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를 편성해서 자기가 당번이 아닌 날은 이 좋은 시설에서 앉아서 서로 환담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지난 다음에는 더 좋은 조건이 되어서 이제는 그곳의 멤버들이 돈을 주고 구조대원들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서로 좋은 친교를 나누면서 식사도 하고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좋은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소가 진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잊고 친교의 모임으로 변하게 되었을 때 몇 사람이 다시 열악하고 힘들지만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조소는 교회를 유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도 빌려서 사용하고 변변한 우리 좋은 어떤 환경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환경이 어떠함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더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할 곳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바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교회 리더십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핍박받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피난 온 이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그동안의 여러 편견들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착한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과 성도들을 구제하고 배려했던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칩거하고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지도자를 여러 번 설득해서 교회로 모셔와서 그곳에서 1년 동안 가르치게 되고, 이제 교회의 리더십이 따로 세워지게 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리더십이 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전통적인 유대교인입니다. 자신의 종교를 가장 열심으로 믿었던 전통적인 유대교인이었던 바나바가 리더십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변해서 착한 사람이 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소개를 이미 들었으니까 그는 인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사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표현은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붙잡혀 와서 노예가 되었던 사람, 혹은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대로 노예였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노예 출신 계급의 시므온이라는 이가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구레네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무명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이방인. 그 다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은 대표적인 매국노 집안의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을 배신하고 로마의 정권에 자신의 백성들을 팔아서 권력을 샀던 사람, 그 매국노 집안의 사람, 이 사람이 마나엔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울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예수 믿는 이들을 붙잡아서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더욱이 이들이 안디옥으로 피난 올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사건에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는 증인이 되어서 다른 이들의 옷을 맡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일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인습과 전통과 친소 관계를 떠나서 여러 인종적인, 신분적인, 사회적인,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밖에서 만났다면 이들은 함께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만날 수 없는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리더십으로 세울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함께 이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은혜를 제거하게 된다면 교회는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은혜를 제거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교회는 가장 냄새나는 곳이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안타까운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역사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안에는 그 열매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그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어리석지만 제 얘기를 잠깐 나눕니다. 저에게는 어렸을 때 꿈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 여기 계신 분 중에 들은 분도 계시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비춰졌던 새마을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저 다닐 때 국민학교 졸업했지만 가정의 어려움으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을 때 학교 못 가네 안 가네 잘리네 제 친구 그룹이었죠. 이 아이들과 놀면서 제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왜 학생이 되는 꿈을 안 꾸고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산업화의 뒤안길에서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아이들이었기에 경제인이 되어서 내가 큰 기업을 일구고 이 친구들을 먹여 살려야겠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조금 더 자라게 되었을 때, 중3 초가 되었을 때는 그런 것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 정치가 다 망가져서 정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을 이룰 수 없겠다. 그래서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목사가 되는 거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중3 말이 되었을 때에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저는 학력고사를 치던 시대에 살았으니까 학력고사를 쳐서 점수를 꽤 잘 받고 선생님이 저더러 너는 Y대에 가라. 네 점수로는 Y대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Y대를 가지 않고 전기에 원서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에 원서를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 굳은 결심, 의심해보지 않았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진짜 막상 신학교에,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신학교에 원서를 넣을 때가 되니까 제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신학교에 가도 되는가? 내가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들어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의심에 쌓여있던 차에 수요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여러 가지 정황과 다른 말씀들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빌립보서 4장의 말씀으로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에도 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선언한다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신학교로 가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번 만나는 기도의 응답들입니다. 근래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짐작하지 못하도록 옛날의 밥이 필요할 때에 강의동에서 3005 강의실에서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지금 내려가서 기숙사로 가고 기숙사에서 점심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저는 식권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내려갈 때 터덜터덜한 걸음으로 다시 기숙사 3층까지 올라가면서 또 힘없는 발걸음으로 올라가서 그저 주저앉아서 무심결에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식권이 들어있습니다. 밥도 주시고 잠잘 곳이 없을 때 잠잘 곳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 필요에 따라서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힘을 잃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진짜 기도는 주님과 함께 함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귀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지만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참된 영원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에 따라서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기도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는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서 섬겨라는 말은 서비스, 봉사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서비스, 워십입니다.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금식했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금식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고 리더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 안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되었고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금식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박한 것입니다. 절실한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는데 먹는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에 다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할 때 우리의 결핍이 있을 때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을 섬겨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속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듣기 소원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이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2절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는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혹은 주석들 가운데에 통일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공부하면서 살펴보니까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하면서 공통된 의견은 이 교회는 아직 안정되지 않고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1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조금 뜻이 맞지 않는 것은 여기에 세워진 이 리더십들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의심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하는 그런 주석도 있고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오히려 이 부분을 더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인종과 신분과 사회적 배경과 교육적인 배경을 다 넘어서는 하나가 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왔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그들이 다 비슷한 사람이고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다른 거예요. 모두 다른데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용광로에 그들을 다 녹여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갈등과 어려움과 의심들을 이겨내고 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진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이에 금식하며,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리더십 가운데에 담임 목사와 수석 장로 두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따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이들을 보내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뜻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헌신적인 순종을 감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말씀. 안디옥 교회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헌신의 순종을 하라. 헌신의 순종이 있는 교회가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진짜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애틋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중에서 가장 리더십 중에 최고 리더십,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 수석 장로 두 사람을 뽑아서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조력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곳, 그들을 위해서 우리 리더십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3절 말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 보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는 아폴리오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놓아주다, 풀어주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두 분을 금식하면서 안수하고 놓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갈 수 있도록.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네, 우린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놓아드리겠습니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주겠습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교회의 놓아줌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할 때에는 풀어주었다, 놓아주었다라는 뜻으로서 두 사람을 보내주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 말씀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이 다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보냈다, 보내셨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4절 말씀에 있는 단어는 에크펜포라는 단어를 써서 밖으로 보내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는 안디옥 교회 교우들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는 성령께서 보내셨다 하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절실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함께 일해 주도록 우리의 조력자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절실하게 기도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알 수 없는 사람들, 미지의 어떤 곳에 어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리더들을 보내는 이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싶지만 성령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던 이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신분과 교육 정도와 사회적인 모든 환경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함께 사랑하게 된 이들을 이제 성령께서 보내라고 말씀하실 때 보내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주재권이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교우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 있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보내주는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회까지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또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이러한 말씀에 응답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이번 주간 토요일 11시부터 2시간 1시간 30분씩 두 과목에 우리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한 강의가 개설되어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한국의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있는 김성중 교수입니다. 교수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이 자신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분입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이 기회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까,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양육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문안불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과 힘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여 주셨으므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로 출산을 위해서 병원에 있는 귀한 산모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이 출산의 과정들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우리 자신을 들여서 예배할 때에 이미 주님께서 받으셨으므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주님 앞에 드려진 것들이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주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